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엄지척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트 모양. 그 인사하실 때 나누어야 할 내용, 새벽기도 하고 계시지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대요. 시작. 아까 한 내용이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되면. 근데 잘됨 속에서도 개혁은 필요해요. 더 좋은 안은. 근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갑니까? 그럼 안 될 거 아닙니까? 개혁해야죠. 되게끔 바꿔야죠.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표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대표 기도를 교회에서 하게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은혜 받고 열심히 다니는데 학생회가 우리 선배 때는 60명 모였습니다. 중고등부가. 우리 때는 18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딱 오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전부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읽다가 틀리면 바로 다른 사람이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틀려고 또박. 그 우리 전 1년 선배들은 뭐 한 줄 아세요? 맨 문학의 밤, 뭐 그런 것만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데 절 보고 학생회 예배 때 기도를 하래요.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로 생각하면 그때 나는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어디 다니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 보고 수백 명 애들 있는데 거기서 여학생들 그렇게 많은데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해라? 그 말은 너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 말처럼 들려졌어요. 너무 어려운 게였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 연습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계속 어떻게 기도하오리까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새벽마다 드려봤습니다. 드디어 기도 날이 왔습니다. 그 대표 기도를 장경동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새벽마다 했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절절절절절절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딱 끝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호둥그레지면서 부흥 강사 같으다. 근데 진짜 부흥 강사가 됐어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지금 오늘 여러분 떡잎, 목사님 우리는 떡잎이 아니고 나무예요. 그러면 그 떡잎과 그 나무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대표 기도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 기도가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그런 인식 전환이 안 돼서 지금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서 하려고 하는지. 교회당에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앉아있는데 왜 대표 기도는 여자는 하면 안 되는지, 왜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왜 꼭 대표 기도는 장로님만 해야 되는 건지, 아무도 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교회 최초로 목사님 나도 대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1년 동안에 한 번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1년 동안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기도 제목을 기도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표 기도 속에 은혜가 된다면, 대표 기도 속에 은혜가 되는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앞뒤가 믿어지는 소리를 해보세요. 기도가 은혜가 되면 찬송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제는 한국 교회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은혜가 없으면 이겨나가고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을 나가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좋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떠벌립니다. 언론으로든 뭐로든. 교회가 뭐 구제했다고 우리가 해마다 연탄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줬습니까? 한 번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뭐 잘못하는 것만 있으면 그것만. 그렇게 하는 너, 네가 천국 갈 사람 맞냐 인간아? 두 번째,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담아서 듣는 너 또한 구원받을 사람이 맞냐? 왜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안 좋은 얘기만 들리며 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그게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를 깨부시려고 하는 주사파의 정신이고, 더 깊이 내려가면 마귀의 역사라는 건 알고 계세요? 저는 어디까지 내가 마음을 양보해 놓은 줄 아세요? 다 잘못돼도 노아 하나만 남아 있듯, 그래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다. 시작. 그래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다. 다 방주를 안 탈지라도 나 하나 타면 된다.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그러면 니누에로 갈게. 내가 이 시대의 요나다. 시작. 노아는 시대의 노아고 요나는 지역의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 여러분이 요나가 되시기를 바라요. 요나는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발 이미 굳어버린 그 잘못된 전통 껍데기 좀 제발 벗고 튀어나오세요. 그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교회당 왔다 가나 절간 왔다 가나 이단에 왔다 가나 뭐가 다릅니까? 요게 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새벽에 너 자거라 그러면 그냥 자세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거라 그러면 일어나세요. 딴 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난 우리 중문교인들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하리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전도지 한 달이면 수만 장 뿌립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만 장 뿌린 전도지 열매가 뿌린 거에 비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틀을 바꿨습니다. 교회 전도지 뿌리지 말고 개인 전도지 뿌려라. 그래서 제가 개인 전도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뿌립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여기는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줬다가 그냥 전화 정신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믿을 사람만, 꼭 줄 사람만 이렇게 줍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2호로, 3호로, 4호로 적어도 개인 전도지 만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리라. 그게 이 시대의 요나요, 그게 이 시대의 노아거든요. 꼭 그렇게 순종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은 시대마다 꼭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듯 지금 이 시대에 꼭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말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노아요, 이 지역의 요나다. 나는 이 시대의 노아요, 이 지역의 요나다. 시작. 그러면 노아라면 뭐 만들고 있어야 돼? 지금 방주. 근데 지금 방주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 그게 저는 새벽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나라면 내 도시를, 니누에를 요나가 살린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전을 살려야 되겠어? 안 살려야 되겠어? 살려야 되죠. 할렐루야. 제가 또 오늘 기도하다가 지금 금방 오던 그냥 감동입니다. 뭐 듣거나 말거나 다 자유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 되고 싶으면 저하고 동행해 보세요. 잘 되고 싶으면 목사님과 동행해 보자. 시작.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리 예감이. 자, 다 그만두고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수십 년을 했습니다.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해서 무슨 피해를 봤습니까?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 하는데 왜 먹을 것도 안 내놔?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신방 왔는데 용돈도 안 줘? 내 그런 적 있습니까? 죄송하게도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느낄 때 여러분이 나 밥 사준 것보다 내가 여러분 사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목사 있으면 나오라게 봐. 막 나옵니다. 동행해 보십시오. 동행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대부분
대칭이 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항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쓰임을 오늘 제목을 제가 이용이라고 전해봤습니다. 이용, 이롭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인생, 같은 삶인데 나이에 따라서도 환경에 따라서도 취미나 받은 삶에 따라서도 삶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와 젊을 때와 늙었을 때가 확실히 달라요. 같은 시간인데 흐르는 시간의 느낌 또한 달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는 10km로 인생이 가고, 20대는 20km로 인생이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다.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요새 내 인생이 60km로 갑니다. 확실히 저 어렸을 때요, 비 오는 날은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안 가 하루가 1년 같았어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훌쩍 가버려. 이거 진짜. 또한 같은 시간인데 시간의 중요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오직 나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이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살 것인가, 그건 알든 모르든 염소의 삶입니다. 주님께 이용당하고 살 것인가, 그거는 양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설교원 목사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얘기해봐야 들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10명이면 1명 들을까, 2명 들을까, 3명 들을까? 왜? 수준이 안 되면 이런 설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는 이유는 목사도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딱 세 사람, 철저하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본인은 모르죠, 그게 일이라는 걸. 철저하게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 본인은 모르죠, 그게 염소라는 걸.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고 사는 사람, 그게 양입니다. 이게 사람은 세 가지로 살아요.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사는 사람. 시작. 왜 복잡해요? 따라서 하기가? 정리해놔야 돼요. 저는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능력받은 주의 종들이, 엄청 축복받은 장로들이 되돌아서 죽을 때 가보니까 내가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예수님 이용하는 기도지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기도 분석해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예수님 이용해 먹는 기도지 주님에게 이용당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내가 드리는 제사가 귀신에게 한다는 것 알았다면 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냥 제사는 그냥 하는 것이다 하는 전통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귀신한테 하는 거구나 모르지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제사상에서 안 차려놓으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해. 네가 모르니까 그래. 그걸 누구한테 할 때, 귀신에게 할 때 하는 차리는 거야. 참 보세요, 귀신은 차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차리지 말라고 그러고. 귀신은 나 먹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 먹으라는 것이고. 그게 추도식입니다. 추도식은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고 제사는 귀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 하나님이 안 좋아 좋아? 그냥 제사만 봐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알기나 했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만 생각했지.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불못에 던지우고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이 안 믿었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듣는 말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 마귀의 말. 여러분, 고스톱을 남을 위해서 칩니까? 마약을 남을 위해서 합니까? 전부 잘못된 사람의 특징, 자기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옳은 줄 알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요, 골프 쳐서 이기려고 연습한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리라. 회개하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게 다 회개해야 될 삶이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 다 회개해야 할 삶이구나. 시작.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러나 죽을 때 가봐.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나 위해 사는 삶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보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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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되니. 그게 바울의 삶이요, 그게 솔로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솔로몬이 그 당시 은혜 받았을까요? 아마 그놈이 저 자식 집어넣으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 지 수준이 안 되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익이 결국은 유익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를 어떻게 꼬신 줄 알아요? 야 임마! 은 30이 장난이냐? 예수 팔면 은 30이 생기는데, 돈이 생기는데 뭔 짓은 못 하겠냐? 그때 가롯 유다가 아무리 돈이 생겨도 그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 지랄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보세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쏙 집어넣고 맙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 죽이라는 생각을. 이것이 바로 축복일까요? 저주가 아닐까요?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공개적 축복 속에서 사는가, 감추어진 저주 속에서 사는가. 참, 제가 요새 그 유튜브 도는 내용 중에 그 뭐 경기연합인가,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모임이 있어. 경기연합. 이름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너 인격을 위해서 이름은 얘기 않는다, 인간아.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 절대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가명을 씁니다. 왜? 들키지 않게. 그리고 전혀 고향을 묻지를 않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2명, 3명까지는 괜찮은데 많으면 절대 모이지를 않습니다. 왜? 다 들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100% 북한의 지령과 지시가 있습니다. 보세요. 간첩들의 사는 삶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스타일인가, 마귀와 가롯 유다의 스타일인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이 간첩들은 북의 지령이요, 이 잘못된 사람들은 사탄의 지령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특징만 봐도 알아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저 감정이 남을 위한 감정인가요? 자기를 위한 감정인가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누리고 내게는 천천만이 그의 얻을 것이 더 하나밖에 무엇이냐. 또 분합니다. 에스더 3장 5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게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보고 심히 노하더니. 마태복음 26장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저건 제자들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했나. 나 지금 저걸 읽는데 어떤 분이 딱 떠오르네. 그냥 봉투 돌려놓고 계속 승질내는 양반. 똑같잖아 패턴이. 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승질을 내는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지. 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성질을 내는가. 하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패턴은 너무나 비슷하구나. 이 사람들의 감정은 분과 불쾌함과 노함으로 차서 삽니다. 혹 약 드시는 분들 아닌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사람들에게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 여호와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마 감옥에서도 지금 굉장히 번뇌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엔 또 거짓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창세기 4장 9절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네 아우 아벨을 드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화를 내지 남을 위해서 화를 냅니까? 그런 건 의분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저 분이 의분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남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죠.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와벨에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와벨을 쳐 죽이니라. 사울 왕은 남을 죽이더니 그것도 죄 없는 제사장들을.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맙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리고 결국 저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사울 왕도 가롯 유다로. 하나는 활복 자살로 하나는 목매 달무로.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그래도 인정이 안 됩니까? 자기만 위해 살고 잘된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과정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잘된 사람 있나 보세요. 북한의 지령으로 살고 잘된 사람 있나 보세요. 이단에 빠져 살고 잘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하,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이놈들아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고 싶니? 예.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제발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세요. 시작. 사람이 맨날 그 기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야 역사를 해주지. 아니 우리끼리 맨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야 응답을 해주지.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대표적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하나는 바리새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이 하는 걸 감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말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세요.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에게 이용당하는 삶은 없고 주님을 이용하는 삶만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는 내게서 나가고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더 자세히 구분해 볼까요? 야, 탕자의 기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아버지를 이용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은 옵니다. 받았습니다. 응답을. 잘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날이 그게 흉년대로 제가 저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대한민국도요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 다 교회 나왔어요. 다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면 뭣도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다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떠나가요. 이 축복이 축복이냐 이게 저주냐? 차라리 어렵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사는 것이 살만하고 주님 떠나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대에 대한민국같이 잘 살고 주님을 떠나는 삶보다 1970년대 어려울 때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 매일 철야하며 기도하는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은 건가? 목사님 절대 저는 안 망합니다. 그래 안 망하지. 죽어봐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내가 도대체 뭘 하러 이렇게 살았던가. 저도요 여러분 제 설교를 지금 수년 수십 년째 듣고 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땐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했어요. 어쨌든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덧 돌이켜보니 그 복이 과연 내게 복인가?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탕자가 이제서야 제대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보세요.
아까 탕자가 잘 사는 건 지가 잘 사는 거고, 이번에 탕자가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 거야. 그게 차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어요. 근데 말하는 자세가 틀려먹었다 인간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준 사람은 삶에 사는 모습이 달라. 왜? 저건 아버지가 해준 잔치지 나는 그렇게 잔치 안 해. 아버지가 해준 잔치지 나는 저렇게 잔치 안 하고 살아. 왜? 굳이 내가 더 잘 먹을 이유가 보여. 그 잘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나누면서 살지. 자,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치래라. 잘 보세요. 만약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뭔 기도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형통해봐야 홍수로 죽어. 그게 내 기도의 헛방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방주를 지어라. 아이, 너무 방주를 지어요. 복이나 주세요. 잔소리 말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전후 보니까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주가 중요하구나.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듣고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백방 기도한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이 내게 준 한마디, 요게 중요하구나. 요게 중요하구나.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진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시작. 그렇지, 그렇지. 자, 올려보세요 우리 유튜브 팀. 진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게 진짜 기도다. 그런데 왜 듣는 기도는 안 하고 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하고 네 말만 하려고 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구절 때문에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근데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라. 아브람도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들. 보세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저런 기도 못 옵니다. 아브라함은 저런 기도 못해요. 아버지 그냥 아이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이제 늙어서 다 틀렸고 그냥 저 양자 삼은 제가 잘 되게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왜? 아 이거 내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시작. 왜냐하면 내 기도해봐야 내 수준밖에 안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수준이 나오잖아.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살텨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텨. 그러니까 제발 하는 기도 하지 말고 뭔 기도하자? 듣는 기도 하자 말이요. 듣는 기도. 제가 죄송해 대표 기도에 자꾸 오늘 되겠네. 대표 기도를 듣고 온 무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 왜? 본인이 회개하는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 기도가 저분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도인데 다 좋은 얘기만 해. 그냥 좋은 얘기만.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봐요, 잘 봐요. 바울이 기도했다면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기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기도고, 바울의 기도 아버지 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지켜, 그런 기도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해봐야 나만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 잘 들으세요. 이때 바울이 저 기도 듣지 않아서 선교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헛방이라니까. 바울이 듣는 기도를 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구나. 바울이 듣는 기도를 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구나. 시작. 바울이 하는 기도만 했다면 오늘 우리는 못 살 수도 있었겠구나. 참. 사도행전 20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느낌은 오잖아. 느낌은, 그치? 오직 성령이 각 내게 증가 결박과 환란이. 보세요, 느낌이 뭐가 기다려 지금.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저게 바울이 기도했다면 저렇게 기도했겠냐고.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죽는 길로 보내시려나이까. 아버지 그럴 수는 없으면 살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하는 것이 결박 환란 기다려, 나는 간다. 왜? 주님 뜻이니까. 그 말이 듣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요, 예수님이 바울을 이용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이용하는 거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요. 말 못 얻었지? 목사가 이렇게 설교 못 합니다. 왜? 자기도 주님을 이용해 먹고 살으니까. 더 안타까운 건 본인도 의식이 없어요. 왜? 나도 없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죄송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보단 그래도 조금 철이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이 본문은 바울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에 물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 꾼 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저게 요셉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결국 이 꿈이 요셉을 위한 꿈인 줄 아세요? 요셉의 가족과 애굽과 전 세계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꿈입니다. 꿈은 그렇게 꾸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를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언뜻 보면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총리 되고 요셉이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족이 잘 되고 그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애굽과 세계를 살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당신만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높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 개인으로 끝내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나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끝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본문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무슨 안위가 있습니까? 진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가보세요.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어 놀아.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삶이 바울의 기도해서 얻은 응답일까요? 이런 삶이 바울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생긴 삶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이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용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르세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이용당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용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용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은 나만 위해 사시나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시나요?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사시나요? 다시 물어볼까요? 나는 나만 위해서 사는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는가?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사는가? 로마서 14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같이 읽어놔야 되겠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 아멘이 안 되죠? 쫄리지? 저걸 또 노래로 만들었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어때요? 확실히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나는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산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고 산다.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오는 감정,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요셉이 누구를 분을 냅니까? 원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정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만 봐도? 감정만 봐도.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난 진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네요. 이제 예수님께 이용당하고 사는 삶 되게 해주세요. 2분 동안만 같이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용당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삶도 아름답고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아름답고 영원 또한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